앞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일본에 있는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가와 도요이큐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쓴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군국주의가 돼서 막 활개칠 때죠.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동서남북으로 100km 안에 신자가 하나도 없는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그 지역이 가나사와라는 곳이라고. 가나사와 북해도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천막교회를 만들고 이제 성도들을 기다리는데 무려 5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성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수요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막문이 열리면서 청년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5년 만에 처음 받은 성도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하고 새신자가 왔으니 5년 만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설교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갑자기 얘가 각혈을 토합니다. 폐병이었던 것이죠.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폐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돼가지고 격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각혈을 하자 이 나가노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보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를 쫓아내지 않고 피를 받아내고 씻고 다시 밥상을 차려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입니다. 정실 아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들었고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폐병을 걸린 겁니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은 속이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병적인 나를 받아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한 명은 있을 텐데 누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다리 위로 올라가는데 우연치 않게 사람을 하나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북해도 쪽에 올라가면 나가노라는 지역에서 나가노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으니 젊은 목사가 있으니 거기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자기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각혈을 했고 그 사람은 나를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고 다시 식사를 내어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도쿄에 내려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고베와 도쿄에서 빈민을 위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는 전부 다 가난했으니까, 전후에 너무나도 다 가난했으니까, 전쟁이 있었으니까 가난했죠.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이상한 걸 먹어서 변비가 걸려서 배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 후벼서 꺼내주기도 하지만 너무 굳어서 안 되는 것은 항문을 핥아서 침으로 녹여서 그걸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손양훈 목사님도 나병 환자의 환부를 입으로 빨아냈었어요. 구름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유가 읽는데도 비유가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도요이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시고 나에게 밥을 계속 대접해 줬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이 어렵다는 얘기 들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일본에서처럼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을 하죠. 그리고 장개석에 부인이 있었는데 송미력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망에 올라가자 불러서 송미력 여사가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고 그때 장개석 총통이 첫 번째 포고령을 밝히는데 패퇴하는 일본인들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됐어요. 그 이면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5년 동안 목회를 했으나 성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와 아들 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또 그랬어요. 이 사람 하나 딱 건져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는 매개체가 됐어요. 나가노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죠. 혹여 여러분들이 전도해온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한 사람을 살려서 이 일을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몇 사람을 살려서 이 일을 성공시킬 겁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양식과 약값을 대고 그리고 보살펴줬어요. 군에 있을 때도 편지를 써주고 혹여 외롭지 않도록 많이 돌봐주셨어요. 두 분이나 그랬어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중학교 때 목사로 서원했지만 목사가 되기는 요원했을 거예요. 왜냐? 내가 가난했기에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기도와 보니까 격려를 통해서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분들이 뭐 등록금 내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노 목사님은 실패자로 불리며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갔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상급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은 것이 이 나가노 목사님이 변화시킨 이 목사님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여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저기에 누가 천국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요? 네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서 손가락질을 받고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분노를 품고 주먹을 불끈 쥐고 누가 흔들리게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주먹을 이렇게 오기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힘을 좀 빼고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겠습니까?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느낌이나 공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버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죠. 즉 제명이죠. 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침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계명을 어떻게 얼마나 너에게 지키는가 이거죠. 그런데 그 지킴이라는 게 뭡니까?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이런 선한 의지를 우리가 펼치려 했을 때 악랄한 이단이나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분연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림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함께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니골라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떠나서 교회에 어려움을 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었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돈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팔았다는 사람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을 향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퍼뜩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도 주고 사람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게 하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지금 방책을 해놨잖아요. 뭘 더 구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에겐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나라와 의는 뭐라서 가치 중심의 삶이라. 가치 중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 중심. 그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그 완전한 평화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목회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 설 때, 배가 고팠을 때 사단은 와서 말합니다. 야,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러지 돌 갖다 왜 그러잖아요.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만 쫓아다닐 거예요? 부린내나는 돈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오늘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그 의의는 이 땅에서 실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을 내가 이 땅에 펼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이 십계명, 우리 주기도문을 십계명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란 섭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주와 자원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도,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소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을 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소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에게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뜻을 알아서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춰진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공개된 것으로서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꿈이나 환상으로 그리고 사자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그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성경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펼치시고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무수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나온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는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요. 마음이 병들어서 막 분노를 가지고 누구 마음을 움직여서 뭘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모사 틀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다른 마음 갖지 말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 다른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를 보여주고 너희에게 내가 많은 큰 일을 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줬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라겠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감사도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을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찾으면 사는 거고 못 찾으면 죽는 거요. 아멘 하시면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알 것을 권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내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들들은 보고 배우시길 원합니다. 뭐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퉁박을 주고 하는데 그만큼 살아보고 한번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미련해 보이는 것은 참는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겸손한 것이며 무능해 보이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유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감춘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칼집에 칼을 꺼내면 사람을 베지만 칼집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지. 그러기에 양보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뭐 샤프하고 날카롭게 인생 살아보지 못했습니까? 다 살아봤죠. 그러므로 칼이 무딘 것이 아니라 칼집에 있다는 걸 알고 어느 부모가 자녀를 해할 수 있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그 칼을 꺼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내 아비 하나님을 온전히 알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아비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만나고 내 자식도 만나고 후대도 만나고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네? 아비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네? 지금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먹을 게 없어서 나무뿌리 캐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도 농사지러 가면 하루에 일당 20만 원이요. 뭐가 문제예요? 너무 편해지고 잘 사니까 눈만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내가 살 길을 찾아나가야 돼요. 허영만 가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폼만 내려가다는 홀랑망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이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의 부모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대를 통해서 전수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치졸함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구요? 죄인이지. 아직도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지은 것, 상관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아는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럴 수 있을까? 안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든지 명령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11조 안 온다고 제가 장부지 들고 가서 집사가 되는데 왜 11조 아니요? 그러고서 돈 달라고 막 집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목사님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명기 26장 16절 보니까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펼쳐지고 이곳이 바로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형상대로 그러죠. 우리 형상대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이라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형상이냐?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순종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요. 이루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서 성취하는 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삼위는 하나님은 서로가 어떻게 돼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였어요.
아버지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물리쳐달라는 것은 인간 예수로서의 아픔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순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완전 순종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피조물도 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다 회복이 되어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일을 한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나오죠. 22장에 나오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충격적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들을,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자유롭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장작을 지우고 불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갑니다. 발걸음을 늦추지 않습니다. 터벅터벅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쯤에 아들이 묻죠. 재물에 제사에 쓸 장작도 있고 칼도 다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고. 바로 너야,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앗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킬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한 모든 영적 약속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든지 어쨌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게 되죠. 우리를 살린, 이삭을 살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상처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운명할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땅이 지진이 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 뜻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면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 거죠. 말씀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은 이런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실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양하고 한 3, 4분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93장 찬양합니다.